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한번 믿었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막 찌릿찌릿한 느낌도 없고 뭔가 막 삶의 변화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극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더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말씀에 압도되고 그것을 지켜가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대위임령, 명령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세례만 주고 끝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분부한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배워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죠. 이것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 지점이 없어요. 진리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거나 또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과정과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삶에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나오죠. 교회들마다 각 교회들이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군사로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된다, 또 선수로서 훈련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훈련의 개념을 다 아우르는 관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양육. 한 번 더. 양육. 양육이라는 개념이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양육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엄마들은 벌써 피곤해 지금. 간이 벌써 피곤해져요. 그죠? 양육하면 갓난 아이를 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과정으로 벌써 탁 감이 오지 않습니까? 단순히 삶을 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양육이라는 개념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갓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건강한 청년으로 만들기 위해 가는 모든 개념이 양육이라는 개념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는 개념도 학교의 개념보다는, 학교의 개념도 필요하지만 삶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더 중요한 거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키우지 않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분노하시면 안 돼요. 훈육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돼요. 동일하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종교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닐 만한 자격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변화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고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배우는 것이라면 금방 끝나요. 그거는 금방. 찬양하다가 후렴쯤에는 손을 들면 돼. 알겠어요. 손을 들게요. 찬양하다가 은혜가 오면 눈물을 흘리면 돼.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하고 목사님이 아멘이십니까 하면 아멘 하면 돼. 뭐 이러고 배우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우리가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내면과 나의 일상 속에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이것은 반드시 구원받은 의지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수고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수고가 없이는 양육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한 75%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거를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더라고요. 뭘까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늘 생각은 하는데 사실 생각을 한다고 그죠? 몸에 있는 기름 부으심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생각을 한다고 없어지진 않아요. 여전히 남자들도 한없이 나온 자신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소파에 누워서 계속 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내가 운동해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내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몇 시간만 지나면 내일인데 계속 오늘까지만. 그죠? 우리의 몸은 한없이 불어나고.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조금 다녔건 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꼭 느낌이 제가 살 빼야 되는데 이 느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삶이 안 따라서 제가 먹는 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살이 안 빠집니다. 이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만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요, 왕자가 배에 생기지 않고 뇌에 생겨요. 뇌에. 식스팩이 뇌에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는 없어요. 혹시 보여주게 되면 바로 주님 곁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성령 충만도 오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살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뼈밖에 안 남으셨네요. 이렇게 말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뼈가 문제입니다. 저랑 저희 식구 또 몇 명 있잖아요. 그게 살이 아니에요. 다 뼈예요. 뼈밖에 안 남은 게 이 정도면 큰일 난 거죠. 뭐 뼈를 깎아야 되는데 그런 고통을 제가 또 겪고 싶지는 않고, 저희 집은 뼈를 깎지 않는 한 날씬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저한테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에 있는 그 살을 뺄 때도 정말 수고가 필요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기 위해서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양육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수고를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전과 다르게 나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전혀 알 수 없는 회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막 폭포수와 같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회복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양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늘마음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도, 또 다른 말로 도시 선교사가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육의 개념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하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은 수고가 필요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쓰는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좋은 리더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파가 나뉘는 거예요. 목장 리더에 따라서 나는 하늘 목장파, 나는 무슨 누구 목장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그게 아니다.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본문 안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진리가 딱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는 복음의 씨를 뿌렸다는 거죠. 사람이 자라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물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텔레파시로 개척했을까요? 인터넷으로 로켓 배송으로 교회를 배달시켰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에 머물면서 1년 6개월 동안 낮에는 천막을 만들어요. 더운데 땡볕에서. 그리고 밤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다시 성령을 가르치고 그를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세우죠. 엄청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거, 여러분이 성도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부르심이 맞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은혜와 부르심을 먼저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도 하나가 제대로 양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이 부어져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다 은혜로 되는 거지 왜 그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영혼을 키워가시는 구조를 만드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완제품으로 교회가 딱 떨어지고 성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늦게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섬기는 구조로 아예 공동체를 만들어 버리신 거죠.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개념을 양육의 개념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않았고 나는 내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내가 혼자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한번.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그럴 분은 안 계시고 오늘 교회 샌드위치 드신 분들은 손 내리셔야 돼요. 그죠? 교회 밥을 한 번이라도 나는 내 입에 집어넣어서 내가 소화시켰다 이런 분들 손 다 내리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면서 여기 와 있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목장 리더를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반드시 그 주변에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본인은 교회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주변의 삶의 영역 가운데 기도하는 친구, 기도하는 친척, 기도하는 누군가가 붙기 시작해요. 이웃. 그러면서 기도가 쌓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람의 열정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시고 키우는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말씀 선포는 대형 집회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충분히. 말씀만 똑바로 선포되면 됩니다. 그런데 양육은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CTS를 보면서 정말 큰 교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그런 막 염려가 있는 거예요. 저분들이 다 잘 양육받고 있을까? 제 눈에는 막 그분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장 가가지고 욕하면서 차 빼달라고 그러고 바로 놀러 가는 막 그런 게 막 떠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교회 근처에 한 번도 안 오고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말씀 한 장도 안 보고 막 그런 것만 떠오르고, 그런 분들은 어떡하지? 여러분, 양육은요 많이 뭉쳐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양육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한 영혼 한 영혼 키우지 않으면 양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엄마들 많이 있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동원되는 스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부모 2명.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 4명.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 6명. 그죠? 거기 학원 선생님 7명. 교회 오면은 담당 교역자, 담당 선생님 9명이에요.
여러분 아이 하나 키우려고 하나님이 지금 9명의 스텝을 붙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와서 성도가 된다. 새가족반에 오면 새가족반보다 더 많은 새가족반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명이나 되는 권사님을 위시한 4명의 새가족 팀이 전우사님과 함께 5명이 여러분을 맞이해요. 그냥 나는 와서 교회 등록할게요 한마디 하고 가지만 이 5분은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뭐 새벽에 못 하시면 밤에 하시겠죠? 갑자기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주 간식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막 꿀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이 다 성막 짓듯이 다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는 길이 힘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 올려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가족반을 마무리하면 최소 6개월은 저랑 3시간씩 보내셔야 되죠. 헤븐빌더 훈련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 끝입니까? 등반하면 목장 리더가 기다리고 있어요. 목장 멤버들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내가 하나님만 보고 오지만 놀라운 것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밟을 수 있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설교를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목도 제 목이시지 주님 목은 안 쉬어요. 심지어 은혜가 되면 주님이 하신 거고 설교를 죽쓰면 목사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됩니다. 이 조직이 대단한 조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형님이 공과사가 분명하십니다. 본인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정말 절대로 안 놓치셔요. 그분은. 그죠? 주님이 절대로 안 놓치셔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모든 거 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못한 거는 다 네 죄 때문이다. 목사가 기도 안 해서 설교 죽순 거다. 예, 주님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낄 때 끼시고 빠질 때 빠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 그거예요. 낄낄 빠빠라 그러죠.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설교 준비도 뭐 설교가 컴퓨터에 앉으면 나오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월요일부터 내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주님은 항상 정확하게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막 희미하게 단어 하나 들릴랑 말랑 막 그거 얻으려고 저도 막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막. 그리고 주일날 올라와서 설교하는 여러분 주무시면 안 되겠죠? 빠지시면 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알아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양육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죠.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회심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간다. 그 이상의 수고를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 섬기면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바로 양육의 수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섬기자 그런 얘기 아니고요. 내가 그 섬김을 받아봤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바울과 아볼로 같은 좋은 리더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죠. 이 양육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양육은 사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또 마음이 편하면 좋지만 그게 양육의 핵심이 아니라 양육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물들어 있는 내 마음과 또 여전히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나의 묶여있는 것들이 다시 풀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게 필요해요. 양육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던 삶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게 양육의 핵심이죠.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하여서는 죄를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는 마음이 열려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천국에 가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제대로 양육이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의 본문은 주어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래도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조금 회복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녀로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만드는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를 주셨고요. 그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두 개를 딱 두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가정. 두 번째가 교회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단순히 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가는 게 어디냐면 교회 가족 공동체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회복들을 경험하고 어떻게 가정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게 되고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영적으로 잘 세워져 있지 않은 경우에 오히려 교회에 와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주니어 키즈 성경학교를 보면서 정말 저희 교회 엄마들은 제가 저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조금 유니크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충만하세요. 너무 좋은 겁니다.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재미없는 여름 성경학교 처음 봤습니다. 놀라워요. 프로그램만 봐도 가기 싫어. 요나서를 4번을 읽었대요. 성경학교 때가. 물놀이 한번 그냥 크게 쏘고 나머지는 계속 요나서만 읽었대요. 근데 애들이 말씀을 연극으로 하고 자기네들끼리 스키 드라마로 만들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말씀이 외워지기 시작해. 요나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답이 말씀이 답으로 나와요. 집에 가서 저희 교회 다니지 않는 아빠한테 애들이 막 요나 얘기를 해준대요. 말씀을 그대로 막 외워주고 막.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수련회 전에 2주 전부터 전도사님 부부 또 안양에 사는 우리 장훈구 집사님 교사들 학생들 모여서 2주 동안 밤 10시마다 기도했어요. 뉴스실 올라와서 저 공부도 못하게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 내내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들으니까 야, 주님 은혜 안 주시면 진짜 의리 없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부르짖는데 야, 소망이 있다. 수련회 가서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들 돌보고 기도해주고. 저는 사실 제가 유스 때는 그런 주일학교를 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 수준의 하드코어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다른 교회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영화부까지 한 50명 정도 되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할렐루야. 벌써 우리 안에서 이 양육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니에 내 할 거 없이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키우자.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시죠.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공동체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러 가고 아니면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양육 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부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미널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들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면 상처가 있거나 부담스럽거나 바쁘다고 하죠.
사단이 가장 성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을 속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혼 누구 겁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몸을 맡기실 때 그것을 양육하라고 맡기셨어요. 내 몸과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가서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다. 예, 아주 잠시 동안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출장 중이거나 출산 중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패턴을 이런 양육의 개념 없이 내가 그냥 주일날 내 할 것만 하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구조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필요들을 전부 다 채우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죠. 유기. 내가 나를 양육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밥을 먹이지 않아. 제때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죽어요. 첫 번째. 대부분 죽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반사회적인 아이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육 안에 들어가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 있는데요. 하루에 한 명꼴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냐면 영유아 유기 사건입니다. 최근에 전라도의 한 여고생이 18살짜리 여고생이 구속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구속이 됐어요. 왜 배 아파서 병원 갔는데 구속됐을까요? 이 여고생의 뱃속에 태반은 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 여고생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는 그냥 살려고 했는데 자기가 태반이 뱃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잘못돼가지고 심한 복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니까 태반은 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 경찰을 불러서 추궁해보니까 아이를 낳고 그냥 버린 거죠.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 지금도 하루에 한 건 이상은 아이들을 낳고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엄마를 욕하고 비난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양육하기를 포기한 거예요. 영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함께 나를 드러내고 나누고 연결되어서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나의 몸과 영혼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고 있는 거죠. 나의 양육을 포기한 것은 나에게 나의 영혼과 몸을 맡기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나의 영을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의 섬김으로 나를 먹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몇 가지의 이유들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불편함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은 신앙생활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에서는 실제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둠에 잡혀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찾아와 주지 않는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그 책임은 일단은 나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소중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영적으로 유기하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제가 좀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영적인 자살행위다. 내가 방치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하늘마음교회가 거품이 끼고 필요 이상으로 알려진들 양육은 받지 않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수많은 성도가 생긴다면 저는 이 교회 문 닫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 들으셨죠? 그렇게 두지도 않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세대가 전 성도로 통합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다양한 신앙의 상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양육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누군가가 우리 안에서 양육받기를 유보하고 유기하고 단순히 훈련을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식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공동체 초창기에 함께 하다가 한 2년 정도 공동체를 떠나 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는 모르지만 그 형제가 공동체를 떠나 있는 2년 동안 본인 스스로가 참 많은 어떤 영적인 좌절감이나 또 침체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2주 전부터 다시 교회 예배에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큰 은혜를 주고 계세요. 오랫동안 살던 멀리 있던 집을 정리하고 교회 근처로 집을 알아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번 주 수요일인가쯤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도 부탁한다고 제가 기도 부탁을 또 몇 분한테 했어요. 지금 재정에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분당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공동체 곁으로 보내주시겠지. 그리고 어젠가요? 그 형제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3단지가 어디예요? 3단지로 이사 옵니다 이번 주에. 방이 하나가 났대요. 방이. 자기도 놀랬대요. 길 하나만 건너면 교회라서. 좋은 부동산을 만나서일까요? 하나님이 이 형제가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제는 그쪽에서 삶을 정리하고 네가 이쪽으로 와서 깊이 회복하자. 멀리 계신 분들 눌리지 마십시오. 이사 오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형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일주일 만에 그것도 이렇게 기가 막힌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주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육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공동체에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다 싶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메바 작전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품을 거예요. 부담이 되면 좀 기다려줄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포기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늘마음 공동체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야 되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새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목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더 성장시키기 원한다. 내가 너를 더 양육하기 원한다. 나와 함께하자. 이 공동체와 함께하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이런 양육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다. 주님,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십시다.